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스트레스, 불안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느낌, 이 모든 괴로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 원리인 연기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살다 보면 정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분을 느끼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모든 괴로움, 불교 용어로는 두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툭 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 볼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이 모든 괴로움이 그냥 우연히,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원인이 다음 결과로 착착 이어주는 아주 명확한 법칙을 따른다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서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 고통의 연쇄를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인과관계의 사슬을 추적하는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인과관계의 사슬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고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전체 그림을 아주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인과관계의 사슬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바로 빠띠짜 사뭇바다입니다. 우리한테는 연기라는 한자어로 더 익숙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존해서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마치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는 것처럼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은 뭘까요? 첫 번째 고리는 바로 무명, 팔리어로는 아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명은 단순히 뭘 모른다,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이 연기의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두움, 착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도미노가 탁 하고 넘어지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무명이라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 즉 상카라를 일으킵니다. 이건 뭐냐면요. 뭔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 의지작용 같은 거예요. 일종의 업을 만드는 마음의 힘이죠. 이 무의식적인 의도들이 바로 다음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과거의 의도적인 행위들, 즉 행은 현재의 식, 윈야나를 조건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식은 그냥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 그 자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뿌려둔 씨앗이 지금의 의식이라는 싹을 틔운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부터 도미노가 아주 빠르게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먼저 의식은 명색, 즉 나마루빠를 일으켜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몸과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6개의 감각 창문, 유깁 또는 살라야타나가 생겨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는 6개의 창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창문들을 통해서 바깥 세상과 처음으로 딱 하고 부딪히는 순간 바로 촉, 파사라고 하는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접촉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조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 또는 웨다나라고 하죠.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아니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밋밋한 느낌, 이 셋 중 하나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 삶의 방향이 갈라지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맛있는 케이크를 한 입 딱 먹었을 때의 그 즐거운 느낌, 그 느낌은 더 먹고 싶다 하는 즉 따나라는 가래를 확 일으키죠. 반대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의 불쾌한 느낌은 제발 좀 멈춰 하고 밀어내는 가래를 낳고요. 이 가래는 곧 이건 내 거야 혹은 저건 절대 안 돼 하고 대상을 꽉 움켜쥐는 즉 우빠다나라는 강한 집착으로 자라납니다. 이 강력한 집착의 에너지가 바로 다음 존재를 만들어내는 바와의 동력이 되고요. 결국 새로운 생, 자띠라는 태어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태어난 존재는 네, 맞습니다. 노사, 즉 자라마라나,
늙음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의 파도를 피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12개의 사슬이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연기의 원리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 그 의미를 음미해 보세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저것이 일어난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심오한 통찰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인과관계의 사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바로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맨 처음 만나는 지점, 6감각의 문입니다. 살라야타나 우리말로는 유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6개의 감각이 머무는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 즉 몸과 마음이 외부 자극과 만나는 통로, 문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경험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문은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감각, 즉 눈, 귀, 코, 혀, 몸에 더해서 바로 마음, 마나야타나를 6번째 감각 기관으로 포함합니다. 마음 역시 생각이나 기억, 개념 같은 정신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감각 통로로 본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6감각의 문을 통해 세상과 접촉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 여기서부터 느낌과 가래로 이어지는 자동적인 반응의 연쇄가 시작되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인 셈이죠. 지금까지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과정을 쭉 추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자동적인 반응의 연쇄를, 이 도미노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돌파구입니다. 이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발생의 논리를 그대로 뒤집으니까 소멸의 논리가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 원인이 되는 조건을 제거해버리면 결과 역시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고 희망적인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인과관계의 사슬을 이해했다는 건 그 지도를 거꾸로 따라가면서 각 고리의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슬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족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으로 가는 길이 그려진 지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역순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미노였던 무명의 자리에 지혜가 들어서면, 즉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이 진실을 완전히 꿰뚫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무의식적인 행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집니다. 행이 없으니 식이 일어날 조건도 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도미노가 역으로 하나씩 하나씩 서게 되면서 결국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 대표되는 이 모든 고통의 덩어리가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연기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그냥 네 운명은 정해져 있어 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관찰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개입함으로써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기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거나 죽으면 그냥 그걸로 모든 게 끝이야 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피합니다. 대신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조건적인 현실의 과정,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이 발생하는 12가지 인과관계의 사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가져올 차례입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이 확 올라올 때 그 연쇄 반응의 어떤 고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불쾌한 느낌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느낌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가래의 마음일까요?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의 접촉의 순간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탐구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